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변화시켰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현실에 맞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표준, 새로운 삶의 표준들을 요구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변화하는 시대를 살았던,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이들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를 통해서 몇 번이고 언급을 했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허영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종교적 허영의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적 허영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벗어던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등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를 나누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적인 허영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일어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의 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선지서의 전통을 보면 이 선지서를 누가 쓰고 있는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말라기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선지서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또한 경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 성경이야 지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장에 가장 먼저 써놨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 단어가 이미 스가랴 9장 1절, 1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예언적인 선포를 담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도 그만큼 괴롭고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말라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듯하게 말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되물어보는 시간이 된다면 이 말씀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말라기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기록된 책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바벨론에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삶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동안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뽑혀버렸고 흔들린 삶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0년 동안 버려졌던 땅에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 15년, 16년 동안 방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즈음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될 성전의 영광, 순종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지 약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영광,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생존 자체를 위험하는 고난, 궁핍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갭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얼마만큼 큰지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만 듣고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그 정도인데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바로 메꾸어지고 그 삶이 바로 회복된다라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간 만큼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빚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생존을 위협하는 생존 자체와 싸워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겠어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꿈에 그리던 사회는 오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피폐만 계속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피폐함을 피하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식을 팔았다. 땅도 팔았다. 땅 파는 걸 이해되는데 자식 파는 것, 이 정도 되면 얼마만큼 피폐했는지 알만합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죠? 빛은 하늘 높이 쌓여져 가고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삶의 밑바닥을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도의 성장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고 꿈꾸면서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샴페인을 터뜨렸다. 근데 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큰 악재가 되었던지 경제적 피폐함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잖아요. 1997년에 IMF,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로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 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경제가 마비되고 생존을 위협하고 결국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삶의 밑바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듣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와 별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대 잘못 태어났다, 운이 없다, 돈이 없다, 빽이 없다, 나라 정책이 잘못됐다, 누구 때문이다,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2년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었지? 우리가 제대로 믿고는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가? 결국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질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삶의 방식을 동경하고 때로는 그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말라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동안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입을 여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더 문자적인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으며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은 불신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이나 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돌아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말만 해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변한 것 없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눈물이 날 지경인데 무슨 사랑? 언제 사랑하셨냐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지금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을 타개할 대책,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짜잔 하고 큰 일을 한번 이뤄주셔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 사랑을 확신할 텐데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질문이 불신앙이라고만 취급하기에는 너무 옳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은 아닐까요? 이런 불신에 잠겨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긴 자기 변론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에 야곱과 에서를 소환합니다. 2절 하반절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선택적인 사랑 또는 언약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워한다라는 것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택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에서 제외가 된 것이에요.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움의 자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이런 미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받은 것을 넘어서 바벨론에 의해 같이 멸망을 당했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반면에 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범죄로 인해서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에돔은
선택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기 형제의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이 형제들에게 더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만들었던 그 이유들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야기하지만 에서나 에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만 에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에서도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었고 또 한 지역을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에돔에 대해서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른 땅을 찾아서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지역이다. 악한 지역이다. 오바냐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에돔은 바벨론의 정보원 활동하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도주로를 차단하고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미워하셨고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번역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경 위에서 또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상 그 해석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야곱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방법을 야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에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멸망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꼭 무엇인가 사랑의 징표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는 에서와 에돔 족속의 멸망과 저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서와 에돔 족속의 멸망과 저주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넘어서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행위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하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며 그 미래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뢰와 순종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되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이 믿음이어야 되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느냐 응답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나아가서 또 다시 살아가야 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한 시간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힘들건 힘들다고 해야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은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들 밖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